아멘 하신 분은 생명 드려야 돼요. 오늘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는데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암담한 적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 아합과 백성들의 그 헛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비를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 우상, 바알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로운 곡식을 주는 풍요의 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방송 보면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 겁니다.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보면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아마 생각했는지 바람과 비, 풍요를 주는 이 신을 붙들어야 농사가 잘 되지 않느냐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바알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지금 실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을 믿고 바알에게 기도해봐라. 비가 오는지. 그리고 바알을 믿고 의지해봐라. 땅에 곡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오늘 이제 쭉 읽어보시면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이 또 살려줘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음식을 날아다 줍니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어떤 짐승인지 아시죠? 우리 옆에도 까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잡식성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요. 까마귀가 지금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아침에 또 저녁에 떡도 물어다 줘요. 여러분, 까마귀 스트레스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럼 물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못 먹잖아요. 꿀꺽 하고 싶은데 그걸 못 먹고 계속 물고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까마귀 그 스트레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점점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것도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너 저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여자를 준비해 놨다. 너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갔어요. 마침 한 여자가 있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물 좀 주시오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떡 좀 주시오. 근데 이 과부가 이 기근 속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먹을 게 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극심한 흉년에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이제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떡 해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가뭄인데. 과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뻔히 알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오늘 본문 봤죠. 염치 없는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13,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염치 없게 엘리야가 먼저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집안 먹을 거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떡 하나 얻어먹겠다고 선지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정직하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정말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혹시 먹을 거 좀 주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입니다. 내 통의 가루가 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지금 집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로 누가 채워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1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같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혼자 사는 어려운 집에 찾아가서 저를 잘 대접하시오.
인생이 풀리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게 해결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할 사람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어떻게 자기를 섬겨야 복 받는다고 말하느냐. 목사님도 맛이 갔다 이제.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믿는 목사가 없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누가 봐도 염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에게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러면 너 가루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엘리야의 이 말, 어리석은 과부를 등쳐먹는 엘리야의 가문 이스라엘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루라도 생명을 더 부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엘리야의 속일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 통에 기른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을 읽으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헛소리 많이 한 게 뭡니까? 누굽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들 같아요. 뻥이 너무 센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돼. 공약이 아니고 한문을 잘 봐야 돼요. 빌공짜예요. 헛소리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소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말씀을 이룰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몇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잠언에도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너가 벌고 소득한 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건 누가 이런 지금 간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체험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먼저 경외해라. 이게 다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믿음이 누구에서 왔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에스겔서 44장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이 바쳤는데 왜 복이 자기 집에 임합니까? 엘리야를 섬기는데 왜 자기 집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곳을 갈취하려는 에스겔 선지자의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같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아버지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벌어야만 먹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채우신다? 그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이 은총을 누가 누리는가? 약속을 믿는 사람만 이 은총 누립니다. 성경에 엄청난 약속이 돼 있지만 이 은총을 누가 누리는가? 약속을 믿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이 과부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냥 순종했습니다. 어차피 먹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자기와 자식이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가 내릴 때까지 무려 3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예수님께서도 그 은총 베푸신 것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이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 약 2만 명을 추산해요. 한 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4,000명을 그때 또 먹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오신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집사 때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간증한 걸 잠깐 봤는데 자기가 집사 때 한약방에서 일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약방에서 일한 걸 보고 돈이 많은 줄 알고 좀 어려운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한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 한약방에서 일한 이 집사를 부르다가 집사님, 내가 아는 개척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종탑하고 바닥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 형편이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뭐 파주에 살고 있었는데 월 10만 원 보증금에 월세 3만 원 내고 있었어요. 여하튼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가서 공사비를 견적으로 뽑아보니까 공사비가 137만 원이에요. 자기 한 달 월세를 3만 원 내고 사는데 공사비가 137만 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믿음 좋은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요, 집사람 때문에 못할 거예요.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신 나가서 당신? 월세 3만 원 내는데 무슨 137만 원 공사야?
정신 차리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이 부인은 아내하고 상의했어요.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펄쩍 뛰었겠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사람이 빚내서 합시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 못 내.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부부가 다른 것으로 싸워도 마음이 안 맞아도요, 믿음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다른 거는 뭐 다른 문제로 싸우고 그런 거 괜찮아요. 믿음만은 일심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에 월세 3만 원 낸 사람이 137만 원을 3부 이자를 내고 빌렸어요. 개척교회 종탑 해줬습니다. 바닥 다 깔아줬어요. 근근히 이제 빚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좀 마음에 걸렸는지 연락이 온 거예요. 한약방에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내가 뭐 드릴 건 없고 초가집이 있는데 헐다 보니까 군뱅이가 좀 나왔다는 거예요. 한약방이니까 혹시 이 군뱅이 필요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에 군뱅이 한 마리가 5천 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갔어요, 집사님이. 초가집 헐어서 한 자루를 들고 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65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간증하면서 파주에서 서울로 나오고 집 하나 얻고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잠언 10장을 말씀을 방송에서 한 거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런 부담스러운 요청이 오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해요. 혹시 또 이거 간증 들었으니까 아니야. 그 놀부되는 거예요. 제비다리에 부러뜨려 놓고 혹시 황금 박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은총을 미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믿음 뒤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숨겨진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중에 혹시 또 말도 안 된 누가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요, 믿음으로 먼저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봐요. 은총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엄청난 이 과부의 기적을요, 고향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왜 설교 중에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온 곳은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러 왔다. 동네 사람이 안 믿어요. 목수가 아니냐? 그 식구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안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이 사건을 고향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누가복음 4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과부를
이스라엘 땅에는 과부에게 안 보냈느냐, 엘리야를. 그 엘리야를 왜 이방의 여인에게 보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믿기지 않은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방 여자였어요. 하나님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똑똑한 사람 있죠. 계산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계산이 너무 밝아서 믿기지 않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 절대 하나님이 기적 체험 못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계산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면 안 받아들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대로 삽니다.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까요? 꿈꾸지 마세요.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무슨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까? 성도는요, 똑똑한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 언제든지 거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계산적인 사람, 자기 머리만 굴리고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기적 기대하기 어려워요. 한번 살아보세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풍에 걸렸어요.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이 침상체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남의 지붕을 뜯잖아요. 침상체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한마디 합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찾아갔어요. 돈이 있는 것 다 없어졌습니다. 병은 더 중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옷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여인은 이루어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서부터 물에 빠지고 불 속에 빠질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실은 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그래요.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여,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저 놀랍게도요. 저도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하고 싸울 때요. 제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어? 밝혀요, 자기가. 언제 왔다고.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죠. 예수님 명령하니까 그대로 밝힙니다. 저도 목사지만 물어보면 귀신이 자기가 고백해요. 언제 들어왔다. 치유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꾸짖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치유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암담할 때 채우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귀신들을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총은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재우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총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 교독했는데 그게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총이 열려 있다. 믿음으로 그걸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길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낙심하고 쓰러진 사람 참 불행한 믿음이에요. 오늘 찬송가 415장을 제가 불렀어요. 이 특별히 415장 2절 4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부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이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 옆에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때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총을 내게 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푼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나가는 자 천국은 침노하기 때문에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그 은총을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